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을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0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네, 우리가 사실은 현장에 전도운동 일으키려면요, 그러니까 전도운동을 일으키기 이전에 흑암이 무너져야 되거든요. 흑암이 무너져야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근데 흑암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겠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리가 되어 계셔야 되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도 선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왜 이제 이 장사하는 장사치들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상을 뒤집고 돈 바꾸는 거 뒤집고 막 그래요. 거기가 이방인의 뜰이 있던 장소예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장소인데 거기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보고 이제 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어떻게 보면 성전의 역할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출애굽기에 19장에 4절부터 6절에 어,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이렇게 구원하지 않았냐. 그래 너희가 내가 이 너희를 구원한 걸 알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다 지켜서 너희가 행하면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처음부터 선교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처음부터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방인 살리라고 하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래서 뭐예요? 불신자 살리는 전도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고 안 맞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은요, 이제 이 불신자 전도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이제 좀 마음에 오는 거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게 우리 신자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분들이 너무 이상한 거 잘못된 거 나중심의 거 이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 강단에도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그 우리가 늘 오는 12가지 문제 특히 여러분의 배경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것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생각과 판단이 율법적 신비적 박애적으로 자꾸 간다고요. 복음 아닌 걸로 가버려요.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선택하게 만든다니까요. 말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율법적인 생각을 가지고 딱 판단이 들어와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이 딱 들어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게 딱 들어와서 하나님의 인도랑 상관없는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어떻게 보면 불신자 살리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전도 선교 할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은요, 제가 이게 우리 좀 새로 전도된 이제 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분들은 가르쳐 준 대로만 알아요. 가르쳐 준 대로만 해요. 가르쳐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냐? 원래 불신자였고 원래 들어간 게 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들은 말씀대로 인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계속해서 각인 뿌리 체질이요.
복음보다 앞서서 여러분이 들어간 게 너무너무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치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치유 안 된 이 상태 속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과 뜻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믿음의 결국 영원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전도선교고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이 복음을 통해 시작되고 복음이 전달되는 것을 전도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전도하신 거잖아요. 나를 먼저 살리신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을 먼저 전도선교를 나에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하고 제가요 복음 이해하잖아요. 그럼 복음 이해가 됐다는 거는 뭐냐면 저는 그래서 저건 복음 이해 딱 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에 온 건 뭐냐, 이 단어가 진짜 마음에 절대 불가능이에요. 절대 불가능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은요 아무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사단에게 잡혔어요.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죄의 삭슨 사망이야 죽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 사단이 완전히 장악했다니까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오는데 잡혀버려요. 하나님을 떠난 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이 잡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행동, 그 말, 그 자리에서 못 빠져나온다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복음을 딱 이해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그 가기뿌리 체질이 절대 안 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서 나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절대 불가능이 이 절대 가능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짓게 만든 마귀,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 십자가에 친히 직접 죽으셔서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인생의 문제, 죽음 문제, 죄 문제.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참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면요, 여러분 뭐냐? 내가 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다 해주셨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 해야 돼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려요. 복음을 어떻게 누려요? 내 상태와 내 인생 속에 절대 불가능한 나와 현장에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이 복음을 계속 적용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 불가능한 상태 속에 계속 시달린다고요. 시달려요. 예수 믿어도 시달려요. 예수 믿어도 순간적으로 사단이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잡아서 여러분 살아오던 패턴과 삶으로 여러분 끌어가는데 끌려간다니까요. 사단이 여러분 끄는 대로 끌려갔던, 그래서 본질상 진노자녀 뭐예요? 너희도 그때 그 가운데서 행하여 똑같이 이생 풍조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잖아요. 에베소 2장 3절에.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사실은요.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 복음 못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처럼 살아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꺾여야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우상이 여러분 이해가 됐다는 거 복음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나. 그게 여러분 죄라니까요.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생각과 판단의 결정자가 되면 그 순간 사단은 여러분을 장악해 버린다니까요. 이 말을 이해 못한다면 복음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왜요? 끊임없이 여러분 내가 죄인이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 절대로 안 버리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이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안 사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고 치유가 되고, 그렇지. 완전 나는 나중심의 끝판이구나. 하나님하고 상관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구나. 이 상태가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그런데 현장은 더 심각하죠. 현장이 왜 더 심각합니까? 현장은 이 복음을 아예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 그냥 뭐예요?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이랬잖아요. 현장에서 저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다니는데 예수 영접 안 돼 있으니까 엄청 시달렸어요.
영적 문제 오고요. 정신 문제 오고요. 삶의 문제 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미 왔다니까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왔다니까요. 근데 도벽이 생기잖아요. 막 오락이라고는 제 마음이 빈 마음이 딱 되니까 빈 마음 빈 생각 속에 사단이 중독이라는 가정 배경 속에서 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습관적 반복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독 문제로 게임하고 싶다, 재밌는 거 하고 싶다, 내 마음을 채우고 싶다는 그거를 가지고 사단이 걸었잖아요. 그걸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훔치잖아요. 영적 문제라는 게 그렇게 발전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걸 딱 건드려서 사단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도록 몰아간다고요. 나를 건드려서 나 이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계속 방법을 쓰잖아요. 육신의 문제 앞에 생각과 마음이 거기 잡혀 있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 안에 사단이 개입하잖아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행동, 그 패턴 그대로 살아가는 게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게 마약을 하는 게 영적 문제가 아니라 정신의 문제가 온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됐기 때문에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게 인정이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장에 누가 필요합니까? 현장에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인정되십니까? 그러면 그게 인정되고 여러분 붙잡힌다면 그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라는 것에 대한 여러분 안에서 복음에 대한 절대 가치가 딱 보여진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복음에 있다면 이 절대 가치인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가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진짜 이 복음으로 나를 그 어마어마한 영적 상태에서 구원하셨구나라는 게 감사가 안 되죠. 여러분이 어떤 흐름 속에서 복음 없다가 은혜 받았는지에 대해서 그게 감동이 안 된다. 그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전도해 놨더니 이 불신자들이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8, 9년 만에 지금 교회 지금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지금 한 분은 영접을 8, 9년 전에 했는데 계속 생각과 마음속에 사단이 예배 못 드리게 막 막아놓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무시한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말씀 못 들어가게요 막고요. 예배 못 드리게 막고요. 예배당 와도 안 들리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는요 그 영을 사단이 주관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못 온다니까요. 불신자가 못 오기 때문에 불신자는 계속 현장 가서 현장 다락방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 다락방에서 힘을 주고 개인 양육해서 힘을 주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좀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예요.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그걸 도와줘야 됩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요 지속해야 되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지속이 안 되죠.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보니까 결국에는 사단은요 여러분하고 저를 복음 하나 이해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과거의 상처로 꽁꽁 잡아놨어요. 완전 잡아놨어요. 그래서요 그거 가지고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삶을 다 살아가요. 하나님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정말로 무섭습니다. 이게 사단이 굉장히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엄청난 계략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해하잖아요. 그치. 그리스도 없고 복음 없고 하나님 은혜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게. 그래서 여러분 지도가 안 되도록 사단은 자꾸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문제 보는 눈 아까 했잖아요. 유일한 문제구나라고 봐야 되는데 문제 보는 눈을 아까 전 복음 이해가 안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문제 보는 눈이 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라고 하는 것과 틀린 것으로 들어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게 문제야라고 하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뭐예요? 문제 아닌데도 문제화시키는 창세기 3:62라는 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입장과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잖아요. 교회가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요. 심각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분 한 분하고 제가 그렇다고요. 그거 치유 안 됐는데 전도 현장 가서 전도 운동 제대로 하겠다고요?
어렵죠. 근데 그게 왜 치유 안 되는지 아세요?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교회 오면서도요,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말 안 하면서 속으로는 다 품고 있어요. 속으로는 요거 품고 요게 하나님을 떠난 내 인생 문제라고 절대로 나를 인정하지 않죠. 저는 이거를 봤어요. 저는 솔직히 누가 저한테 뭐라 얘기하잖아요. 전 인정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저보고 이게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인정했어요. 뭐 저보고 뭐 제가 이렇게 약을 딱 먹었는데 이 약 때문에 좀 이렇게 잠이 좀 와갖고 내가 좀 이랬던 것 같아. 이렇게 약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약 탓 좀 하시지 말래. 원래 그렇대. 원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원래 좀 게으르고 그러지 않냐. 막 이러면 저한테 딱 얘기하는데 뭐 들어보니까 맞지. 원래 그래. 좀 내가 좀 그렇지. 원래 내가 좀 그렇게 뭐 엄청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지. 근데 좀 약간 이제 피곤해서 좀 이렇게 저는 그냥 얘기했는데 딱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아까 요거가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거였어요. 인정해야지. 그래. 내가 뭔가 요 부분에 있어서 그럴 수 있는 나의 상태 이거 치유받아야겠구나. 치유받아야죠.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안에 누가 여러분한테 뭐 얘기했다. 그거 인정하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생각하고 바꿔버리면요. 치유돼요. 근데 치유가 왜 안 되냐? 하나님이 얘기한다 하면 저 인간이 나한테 얘기한다. 이런 생각 들면은 기분 나쁘죠. 그러면요. 치유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미워해요. 싸우고 싶어요. 그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와 주변에 있는 여러분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으로 여러분 계속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같은 말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제가 창세기 3장 12가지 문제 제대로 보는 것 같죠? 못 봐요.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은 것 같죠? 안 붙잡아요. 사도행전 1장 1절도 안 하고 있고 1장 3절 8절 못한다니까요. 왜 못하냐? 이런 부분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나를 돌아보시고 인정하시고 그 내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바꿔나가야죠. 게으르다. 바꿔야죠. 인정하고 인정해야 바뀌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달리는 사람들이 왜 시달려요? 시달리는 사람은 시달릴 수밖에 없도록 요걸 못 보잖아요. 못 보고 자꾸 내 생각 들어오면 내 거 잡고 혼자서 막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게 인정되면서 도와줘야죠. 맞죠? 그래야 여러분하고 제가 이게 치유가 되고 지속이 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속하는 사람이 치유된 사람입니다. 예배 지속하는 사람 치유된 사람입니다. 근데 예배 지속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이렇게 복음의 눈으로 유일한 문제와 유일한 답을 계속 볼 수 있다. 다른 사람 볼 수 있다.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치유된 사람, 그래서 제가 치유팀 얘기했죠. 치유가 된 팀이 일어났다. 치유가 된 사람이 일어났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만남을 주신다고요. 예비된 자가 하나님이 딱 만나지도록 그 만남의 문을 여신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면 생명 얻고 생명 얻은 사람들을 양육하고 다락방하면 그 중에 이 복음으로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에 대해서 딱 결론 내리고 함께하면서 이 흐름을 타고 말씀을 절대가치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인도받는 그 제자가 나온다고요. 그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나가신 거라고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복음 운동하는 은혜가 여러분 진짜요. 이 생명을 전하는 게 진짜 은혜구나.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진짜 은혜구나. 이게 여러분 만남 속에서 여러분 하고 제가 진짜 은혜 받은 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치유받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만 따라가는데 내 인생을 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3집중 진짜 하셔야 돼요. 3집중. 아침과 낮과 밤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시고 그때요 묵상하시고 어제 메시지 좀
계속 기도에 대한 메시지 하셨는데 결국 12가지에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거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인 해방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셔야 되잖아요. 이 부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제자, 이거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 붙이신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제자를 붙였다. 더더욱 하나님 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를요 정말로 제대로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결국에는 우리 예사랑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딱 기도하세요. 진짜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생명운동 팀사역 그래서 무차별전자 팀사역 계속 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계속 치유와 복음을 붙잡고 복음에 집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생명이 만나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현장에 그리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다락방 운동이 곳곳마다 깔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하고 제가 치유되지 못한 부분이 계속 드러나거든요. 지금 엄청 드러나요. 저는 막 보이거든요. 그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셔야 돼요. 뭐 어떡합니까?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해요. 그런 상처 있는데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나랑 똑같은 상태 그 상태를 넘어서야 똑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도와요. 그러니까 넘어서셔야 돼요. 각 개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 상태에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섭고 멸망과 저주에 빠져 있는 겁니까? 불신자 상태라는 거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인 마귀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사람을요 완전히 잡아서 성경에 보니까 마귀에게 눌렸대. 축구공을 발 아래에 놓고 걷어차는 것처럼 머리를 딱 밟아놓고 완전히 눌려놨어요. 마귀가 눌러놨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데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이 붙었어요. 뭐예요? 귀신과 악한 영이. 그래서 이 악령, 귀신, 마귀 사단 뒤에 악령 사단 있잖아요. 악령 귀신 있잖아요. 악령 귀신. 이 악령 귀신이 이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온천하를 꿰는 자 이 마귀 밑에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의 졸개들, 그의 종들이 같이 쫓겨났다고 돼 있잖아요. 그 쫓겨났는데 이 악한 영들이 인간을 찾아와서 인간을 하나님 앞에 죄범하게 만들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육신이 되게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돼버렸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성공만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인간을 볼 때마다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마다 나의 건 나의 성공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은. 그래서 내가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했던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따라가지만 그 영적 상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중심은 맞잖아요. 중심은 나 하나님 믿고 섬길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상태에서 빠져나와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해방과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을 잡고 내가 너를 복 주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딱 해놨는데 그렇게 해놨는데 중심은 어떤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는데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근본 불신앙이 남아 있어요. 각인 뿌리 체질 속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너무 많다고요. 제가요 여기 한 8개월 와서 같이 메시지 듣고 인도받으면서 계속 보는 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근본 불신앙이 계속 드러나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근데 그 근본 불신앙이 그리스도로 끝나야죠. 그때부터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는 전도운동 너무 급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치유되는 게 먼저니까. 치유되셔야 돼요. 그래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죽은 상태잖아요. 사단에게 잡혀서 죽어서. 그래서 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풍조는 뭡니까? 문화죠. 완전 장악했어요. 문화를.
우리 후대들 문화 보세요. 완전히 개인화 문화로 만들어서 지금요 완전 종 만들었다니까요. 완전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도록 틀린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지금 개인이 다 내가 우상이잖아요. 나라고 하는 우상을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만족하고 그것만 따라가잖아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점점 정신 문제 심각해져요. 집착과 분열이 계속되어지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그 시대예요. 제가 여기에 전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얘기인 것 같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고 우리 후대들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단은요 이 세상 풍조를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르도록 하나님 없는 나는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없는 나는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따르고 싶어도 따라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상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이 그냥 말씀입니까? 육체를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진노받아 내세와 완전 미래에 지옥 가고 심판받아야 돼. 원래는 우리는 지옥과 심판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죠. 완전히 과거 오늘 미래가 과거 죽었지 오늘 시달리고 잡힐 수밖에 없지 미래는 희망 없고 소망 없지. 그게 우리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이 상태에서 그리고 현장의 불신자들이 이 상태에서 나오기를 원하시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불신자 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는 엄청 시달렸고 엄청 고통당했어요. 여러분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아니세요?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지금도 시달리지 않으세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데 왜 그래요? 복음이 안 누려져요.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의 기준이 삶 집중을 통해 아침 낮밤에 계속해서 여러분 주셨던 강단과 복음을 통해서 누려지고 기도가 되십니까? 플랫폼이 되셨습니까? 정말로 누구에게든 말해줄 수 있는 파수망대가 되셨습니까? 안테나가 되셨습니까? 이게 세팅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진짜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갈등이 오더라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그걸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영적 상태입니까? 그냥 333이라 부르지만 이게 진짜입니까? 그러면 난 문제 없죠. 진짜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갈등 건드리고 조금만 나를 건드리면 나를 건드리는 그 순간에 뭐가 딱 올라와요. 복음 말고 요때 당했던 상처와 문제 속에서 여러분의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나뭇잎이죠. 무화과 나뭇잎이 나오고 여러분의 방법이 나오고 그잖아요. 숨기도 하고 탓하기도 하고 다 나오잖아요. 뭐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 아니면 안 된다고요. 그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전도운동은 누가 하는 거냐?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전도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보이죠. 현장에 가보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이 누굴 준비해놨습니까? 라합을 준비해놨는데 라합은 기생이라는 모습으로 감춰져 있어요. 모습은 기생이잖아요. 분명히 준비되어 있는데 여기서 와서 이전에 보니까 이 준비되어 있는 라합이 전도팀원이 이 사람이 미리요 이미요 뭐하고 있냐 기생인처럼 보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달받았어요.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어떻게 그 주변 나라들을 다 꺾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소문난 걸 다 수집하고 그래서 미리 복음 듣고 편집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숨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점탄권도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그러니까 전도를 그러면 점탄권이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준비됐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뭐 크게 건드려 갖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만나는 중요한 응답 속에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정말 은혜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계속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원래 모압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남편들 다 죽고 왔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 보세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돌아왔는데 이 여자는요 서방 잡아먹은 한마디로 뭐냐면 완전히 서방 잡아먹은 여자. 누구도 이렇게 막 이 여자를 보면은 이방인이지, 남편들 다 죽었지. 그러니 이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좋게 보겠습니까? 근데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끝까지 따라와요. 이 사람이 뭡니까?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는 메시아 족보에 이 여인을 넣습니다. 이유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사마리아 여인 딱 보면요 엄청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라합, 룻, 사마리아 여인 다 시달리고요 인정 못 받고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6명 있었어요. 6명과 이혼했어요. 남자가 몇 명 있었는지 몰라요. 7번째 남편도 자기 남편 아니고 동거 중이에요. 근데 지금요 우리 힘으로는요 이런 현장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도울 수도 없잖아요. 간다고 살릴 수 있어요? 진짜 이 복음이 만약에 없다면 볼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변이 그릴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문제 속에 사단에게 걸려서 그렇게 됐다는 게 그 현장의 사람들을 볼 때 보여요? 그게 만약에 보인다면 돕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갈 때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전도해야 될 이유, 다시 말하면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신자 상태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장이 보여줘야 되죠. 아무도 못 도와준다니까요. 복음이 들어가야지만 바뀌어요. 그죠? 갈 수 없고 볼 수 없고 도울 수 없는 이 현장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하는 사람으로, 전도자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자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라는 단어는요 그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영광스러운 단어죠. 여러분 스스로가 전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전도의 흐름과 은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시겠죠. 그래서 성경적 전도, 우리는 다락방 운동 해야 될지 믿습니다. 다락방 계속 여셔야 돼요. 현장에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들은 교회 바로 못 와요. 바로 못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가요 그 현장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 그 제자를 누구에 붙이시냐? 아까 했잖아요.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래서 제자를요 우리는 찾는 거예요. 한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우고 훈련시켜서 파송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했으니 찾고, 하나님이 예배한 사람이니까 말씀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고 찾으러 가고 세우러 가고 또 뭐예요? 그들이 파송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현장 가서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이 여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현장에 말씀 운동.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렇고 13장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감춰놓잖아요. 보화를 감춰놨고 제자를 감춰놨고 하나님이 복음 가진 사람이 가야지만 만나도록 예배해놨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럼 그 제자를 찾았어요? 그럼 제자를 요원화 시키는 거죠. 제자화 요원화 시키는 겁니다. 분명한 목표를 전달하는 거죠.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요. 제자는요. 뭐예요? 제자는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처럼 말씀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전체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타야 돼요. 유일한 흐름 말씀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 정말 그 흐름을 이해한 사람은요. 전체의 메시지 속에서
강단, 교회 강단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현장 가서 훈련 받고요. 그 현장의 말씀. 그래서 이 전체 훈련과 그리고 뭐예요? 이제 함께 그래서 제가 이제 군의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메시지 딱 들으시면서 뭐 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교회와 현장 속에서 이제 인도받는 거예요. 강단 메시지가 그래서 이 강단이라는 이제 메시지가 사실은 성취되는 교회를 통해 나온 게 강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전체 강단이고 현장의 뭐 말씀 그렇지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개교의 강단을 중심으로 하는 응답을 많이 주세요. 그걸 딱 알고 내가 이 강단 말씀 특히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주역이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가 전부 다다 그렇게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훈련 모든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잘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전도자와 함께하면서 포럼하면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나가시죠. 그러니까 요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치유된 자예요. 그래서 치유된 자니까 치유하는 일을 하죠. 그 시스템을 계속 깔아나가고 그 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한다고요? 현장에서 하니까 현장화라고 합니다. 현장에서 계속해서 치유된 자는 치유 시스템을 세우고 2, 3, 7, 5천 종족을 향해 뛰게 되죠. 그러니까 망대 요정 유정표죠.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결국에는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하고 우리 한 명의 개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 사람에 대한 계획과 목적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불신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통해 유일한 문제에 대한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전달해서 죽었던 영혼이 생명 얻고 죽었던 사람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일에 여러분이 정시기도 때마다 여러분이 내가 선교사야 내가 여기에 온 것은 내가 이 사람 만나는 것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야 라는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가 되어지고 있고 오늘 하나님 만남 속에 이 만남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게 없어서 현장 갈 때마다 이걸 여러분 하고 현장에서 그런 사람 찾아서 다락방 운동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붙이시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금토일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을 통해 한 팀이 구성되고 그 팀이 순회하면서 뭐예요? 한 사람을 통해 한 지역에 한 시스템만 딱 세워줘도요. 그 시스템을 통해 그 지역 전체에 영향이 갑니다. 그 말씀은 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여러분하고 제가 너무 많은 게 욕을 못하는 게 복음이 안 되는 게 선입견.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왜 얘기 드리냐면 여러분의 생각으로 재단을 한다니까요. 선입견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럴 거야. 이건 이러니까 이건 이럴 거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지. 내 생각이지. 이러니까 이럴 거야는 내 생각이에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이 흐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대로 공식대로 내 인생 됐다면 다 되셨어야죠. 왜 안 돼요? 왜 안 되십니까? 왜 안 되셨어요? 왜요? 왜 안 되셨어요? 돼야지. 그죠? 사람이 없으니까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그럼 되셨어야죠. 되셨어야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다 됩니까? 그게 맞습니까? 아닌데 그게 맞다고 주장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인도 아니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선입견이 없어져야지 예비된 제자가 여러분 되고 그 제자를 찾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다 가로막아요. 전도운동 막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걸 가지고 결론 딱 내려보면 어떤 결론 납니까? 진짜 맞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영원히 살아나고 불신자 살아나는 거예요. 예. 불신자의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흑암이 딱 무너졌다. 불신 영혼 살아났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현장에 전도운동을 일으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세우신 게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져 있어요. 왜 교회가 무너져 있습니까? 불신자를 도울 수 없잖아요.
저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요. 지금 제일 후반에 전도되신 분들은 다 지금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 출신 분들이 그래도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 불신자를 전도 운동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제 조금 알아나가요. 이제 조금 알아나가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저는 배워나가고 있어요. 분명히 이분들이 시간표가 되면 불신자들 통해서 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흐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면 불신자 제자들이 교회에 계속 모여야 되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와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불신자를요 교회가 도울 수 없어요. 왜냐? 왜 못 돕냐? 교회가 복음 모르는 교회가 너무 많고 복음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지 모르는 게 많고 또 불신자는 교회에 올 수 없어요. 상태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현장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현장에 교회를 세운 게 다락방이에요. 현장에 교회를 세운 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서 그 말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에 그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고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되냐? 말씀 운동. 이 말씀 운동을 하고 치유받고 치유하는 치유팀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현장 문을 계속 여시죠. 저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인도하셨고 그 인도 속에서 지금까지 왔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요. 맞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열어주십시오. 나를 먼저 바꿔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바뀌시는 중요한 응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치유되고 변화될 수 있는 중요한 은혜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무너지도록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